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되죠. 에베소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부터 글로리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을 질책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강해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나와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질책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해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이죠. 거룩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사랑했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평가한 그 글들이 많은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맥케이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바울의 모든 바울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하고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 기독교 강교를 쓴 존 칼빈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 작품, 많은 서신서 중에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했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모든 서신서의 여왕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사랑했고 또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에베소서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에베소서를 좋아해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에베소서를 주제로 세계관,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어쨌든 저도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학자들의 글을 보고 또 여러 사람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에베소서는 문장이 길거든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함축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좀 난해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차원의 믿음,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등산으로 비교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마치 산의 정상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에베소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에베소서를 쓴 사람, 그리고 읽을 사람, 쓰여진 그 당시에 읽을 사람, 그리고 이 책이 어떤 형식의 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를 쓴 사람을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읽을 사람, 그 당시에 읽을 사람,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어떤 형식의 글이었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읽을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어떤 형식의 글인가요? 뒷문장 보니까 편지하노니, 편지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쓰여있는 편지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서 저는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는 표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는 성도, 그리고 그 뒷문장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성도 또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부패한 세상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퀴어 축제장이 매일 열리는 것과 같이 총기 난사 사고가 있고 마약이 만연한 곳과 같은 쾌락과 타락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특색이 있었던 것은 육지의 교통 요충지였고, 또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지와 배가 드나드는 곳, 마치 인천처럼 그렇게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커지면 어떤 산업이 생겨나나요? 커지나요? 도시가 커지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곳에 상업문화, 유흥가게가 많아집니다. 에베소에는 유흥가게가 많았고, 더군다나 그곳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과 부적을 판매하는 가게,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상가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또 그곳에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여신상을 파는 가게가 막 생계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대표되는 것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진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여신상, 여자 신이에요.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많이 달린 가슴에서 우유가 나와서 저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부유한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여자였나 봐요. 그 제사장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더 깊은 아데미를 경험하게 되고, 아데미가 주는 저 우유를 먹으면서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듯 이 도시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도라고 불리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본래 영어로 saint라고 하고 성자를 나타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saint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어요. saint 붙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saint 성 바오로, saint 성 베드로, saint 마더 메리아, saint 성모 마리아. 천주교에서 성을 붙였다는 건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교회에 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세인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세인트를 붙여서 성도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이나 한문에서 신실을 말할 때 중요한 뜻하는 단어가 핵심이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 앞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추가될 것 같죠? 믿음이 신실하다. 믿음이 신실한, 믿을 신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 신실한의 반대는 믿음을 상실한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보면 성도나 신실한 자라고 불릴 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4절 후반부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5절 처음 보니까 처음 행위를 버려서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마술책을 버리기도 하고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부흥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처음 행위를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대미 여신상 앞에서 매춘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타락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너 정말 회개해야 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 신실한 자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성도,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라고 붙여주고 신실한 자라고 붙여줄까? 성도는 거룩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일 수 없어요. 성도, 거룩성의 도, 진리도, 이치도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씻어준 사람,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실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보면 정확하죠. 우리가 신실한가요? 기분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지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는 알죠. 우리에게 신실하다라고 붙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장 앞에 신실한,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는 그 신실한 문장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실한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해서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아서입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이런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내가 열심히 믿도록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자라던가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은 그것에 바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죄인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죄인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한 자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가 되고 믿음이 자라갈까요? 신실한 자가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뿐인 세상이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거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믿음이 자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도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예배 중 하나인 큐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연약한가, 약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 믿음을 조금 내가 생각했던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공동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예배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되어가고 또 성도가 되고 또 신실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죄인된 상태로 아침을 맞아서 어떻게 성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죄인 된 상태로 아침을 맞아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큐티하는 거죠. 아침에 경건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매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를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합시다. 큐티하면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신실하게 한번 좀 살아봅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자막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종합해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개척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변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9절 후반부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나오죠. 얼마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했대요. 2해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며 에베소 교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겼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다소 함축적인 단어와 깊은 신앙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때로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좀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2년 3개월 동안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한 단어, 한 문장을 해석하고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저는 2년 3개월 동안이나 함께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기를 그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되었거나 누군가 시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사도, 이 사도가 무엇인가요? 사도는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쓰고 있고 보내심을 받는다. 어떤 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낸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정확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이것은 누가 시켰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준 사람은 어떤 정규 코스가 있어서 대학 졸업장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옹립된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정체성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봉사를 하지만 어느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작 내가 살아가야 할, 생존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입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세탁소에 신입 옷걸이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고참 옷걸이가 신입 옷걸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입혀지는 옷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그 옷이 벗겨지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참 옷걸이가 신입 옷걸이에게 너에게 걸쳐지는 옷걸이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옷이 벗겨지면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옷이 입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예수님의 사도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또 소개할 수 있는 스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바울은 당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로마인이었고, 유대교에서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파가 있거든요.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게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사람쯤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직업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걸쳐진 옷걸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걸쳐진 옷걸이가 벗겨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걸쳐진 옷걸이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남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고참 옷걸이의 말처럼 그 옷걸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옷이 벗겨지는 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단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재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내 인생을 위탁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비수와 같은 찔림을 주었던 한 책이 있어요.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성도, 신실한 자의 삶,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팬은 열광하지만 그것뿐이다. 그의 열광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비록 열광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한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슬로건은 단 한마디이다. 와서 죽으라. 이것이 십자가이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다. 본 회퍼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 제자의 심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자는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제자는 어디를 가라 하면 가야 하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해야 하는 자이다. 순종의 사람이 제자이다. 전부를 걸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 안에서 성도, 신실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글로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죽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죽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펜으로 열광하며 예수님을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아침 큐티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